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면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도의 행사를 많이 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9절에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위한 기도. 우리가 다른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 믿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쪽편에 그 넓은 지역에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텐트를 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나라 모압 왕 발락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파죽 시세로 다 그냥 멸망시키고 이렇게 점령을 하고 온 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거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까? 이 저주를 하는. 그래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술사 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아시아에는 이런 저주를 하는 이 술수를 행하는 술사들, 마술사들, 술사들을 통해서 저주하는 행각을 지금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영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많은 돈을 주고 또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명예를 줄 테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모압 평지에 요단강 동쪽편에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은 홀로 산다고 하는 말은 외롭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이요,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가 안 도와줘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리로다. 이 말은 여러 민족 중에 그냥 한 나라, 평범한 나라가 아니고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발락이 오히려 지금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돈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하게 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 의지하고 우뚝 설 것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그 발람의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볼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나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비범한 사람. 그래서 나 홀로 모든 세상에 다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위에서 모든 나라가 다 방해해도 이 이스라엘 나라는 홀로 우뚝 설 것이요, 그 말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했다고요? 복이 되게 하시는. 이 발람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갔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고관들이 오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게 해요? 복이 나오게 하시죠. 복이 나오게 하시죠.
믿음은 이렇게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홀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다.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러 갔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자기는 지금 저주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축복하게 하니까 이 발락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위태하다는 생각 가운데, 그러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는 방법은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상의 제물, 그리고 뭐예요? 간음을 하는, 음행을 하도록, 미인계를 쓰도록 그것을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술책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이기에 그들은 홀로 서게 되니까 이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는 이 믿음만은 놓지 않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은 진실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것은 성리학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재판에서 아주 이 오리무중인데 아주 중요한 증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증인은 성인이 아니고 12살 먹는 어린이에요. 그러나 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하고 아주 반대 신문을 아주 날카롭게 해도 똑같은 진술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 변호사가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변호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진술하도록 이 진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이제 의기양양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정언을 하도록 사주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슨 게 가르쳐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예,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무리 날카롭게 질문을 해도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너는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말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진실한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위에서 뭐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선언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저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세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대해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함을 위한 기도. 예, 풍성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얼마나 많은지,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 4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한다. 이거는 풍성한 것입니다. 풍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4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한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때 200만 좀 넘는 백성들을 놓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장된 기도 같아요. 그러나 땅 위에 어때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좀 너무 째째해. 조그마한 일 가지고 좀 목사인 저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믿음에 이렇게 굳게 서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 적당하게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적당하게 좀 정신적 차리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믿음이 어떻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좀 풍성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풍성함을 믿기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요.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위대한 리더가 나왔어요. 이들을 이끄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풍성함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풍성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풍성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엉뚱한 세상의 것에 눈이 멀었어요.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지금 분명히 한 번 첫 번에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가고 싶으니까 또 그들을 그 자기 집에 머물러 놓고 그 밤에 또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래요. 그게 축복의 길이어서 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지금 이미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귀가 가다가 책망해요. 무슨 행동에 대해서? 심지어 미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이 막 힘써 한다고 이게 그 일이 열린다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가도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안에는 무한한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썸미스를 쥐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 주위에 어떻게 하다가 돈을 좀 벌었어요. 보니까 어깨에 막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냥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언제 저렇게 좀 그렇다고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사나 보자 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기에 우리 한번 마음껏 축복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그냥 그 쫄쫄쫄 흐르는 개운물처럼 살지 않습니다. 폭포수같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가 있을 때 이 덴버 브랑코 슈퍼볼을 챔피언이 돼가지고 무려 100만 이상이 그 시빅센터
이 덴버 시청과 주청사 사이에 거거든요. 제가 그 덴버 포스트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그 언론에 뭐 스포츠 캐스터, 스포츠 애널리스트, 하여튼 뭐 모든 사람들이 덴버 브랑코 이긴다고 선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팬더스가 이긴다고. 다 누가 이기겠나 그러면 그쪽이 다 이긴다고. 저도 뭐, 이거 참 곤란한데 우리 덴버 포스트 이겼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런데 지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한쪽에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매닝이 참 이 운동장에서도 훌륭한 선수이지만은 사는 삶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성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도 평가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팠을 때에 좀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나올 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게 진실이 사실인지 어떤 모르지만 그때 좀 마음이 잘 안 됐더라고요. 안 됐으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다친다고 그러는 사람을 한번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 수법을 하는 날이 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를 끝나고 조금 여기 보니까 이미 전반전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됐어요. 이제 그 인터넷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서 그걸 보면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 끝까지 이기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고 지금 좁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좁게 가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크게 가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그래서 좀 다른 사람도 축복할 때도 좀 째째하게 축복하지 말고 좀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것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축복하며 사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앞에 둘 다에 다 합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축복.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기도.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지금 무슨 발람이 그들을 막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입을 통하여서 무슨 말이 나오게 해요? 세 번이나 계속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세요.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은 그것은 저주와 악평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넓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좀 교만하게 행하는 것,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것, 정말 아나무인격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도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자기도 그렇게 축복하며 의인의 길을 살고 싶다고 그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오히려 돈에 눈이 어두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도록 하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네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누구를 칼로 죽였다 그래요? 발람을. 그 입으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저주하기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축복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토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축복하며 사는 자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축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아나무인격인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심지어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나를 핍박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것이 성도다. 성도는 축복하는 자인 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축복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받은 자를 우리는 저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를 더욱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 체질적으로 이 소문에 빠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덴버의 안테나라고 불리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면 모든 덴버 소식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떠도는 소문들이 참 좋은 소문이 많던가요? 별로 안 좋은 소문들이 많던가요? 네, 떠도는 소문은 참 저 집에 뭐 있더라, 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잖아요. 다 들려오는 소식은 별로 안 좋은 소식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나도 거기에 말을 한마디씩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축복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살다기보다는 무슨 말이에요? 늘 들려오는 수의 부정적인 소식이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축복하면서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축복을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식 얼굴이 정말 참 못생겼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세상에 없는 잘난 자식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은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지금 삶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믿음이 별로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야 해요. 축복받으며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축복하며 사는 자다. 네, 성도는 축복하며 사는 자. 정말 복을 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막 어떨 때는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저런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좀 벌을 좀 내려주잖아요. 한 차례 살짝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도산 안정호 선생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깨어서 즉시 회개의 기도를 하라. 실제가 아니고 꿈속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꿈속에서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깨어나서라도 회개 기도하라.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런 일 있습니까? 좀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좀 벌을,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벌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잘까? 그 사람이 뭐가 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좀 영험이 있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
내 마음 때문에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발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 망령된 것, 저주하러 가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게 해요. 우리가 실제로 남을 막 저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전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믿음을 위한 기도, 풍성을 위한 기도, 축복을 위한, 이 모든 것 다 한 단어가 뭐예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축복하며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또 주위에서 정말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러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